말씀 말라기서 2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이 지으신 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이 지으신 자입니다. 아멘. 2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입술을 열 때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의 눈과 귀와 종의 입술이 종이 생각하는 것이 오직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되기 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종들에게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새롭게 하심을 입음으로 행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장의 말씀에 보면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삼으셨어요? 제사장 삼으셨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바로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무지랭이, 쭉정이, 그저 티끌 같은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먼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까지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자녀라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의 찬송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자 한다면 자연의 어떤 우주 만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마음 먹고자 하신 대로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자들 아버지께서 택하시사 예배자로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언약 백성 삼으신 자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예정 가운데 부르시고 예배자 삼으시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족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셨으며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 같은 자에게 세운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가장 복된 언약을 주셨고 그 다음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셨으며 나를 사자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 같은 자를
언약으로 약속해 주심도 감사한데 그 약속이 나에겐 어떻게 은혜가 되느냐? 복이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 가서도 복을 받고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언약 백성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생명과 평강의 언약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안식과 평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을 잃으면 두렵고 떨리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지 아니하고 초조하며 속상한 마음이 들고 얼마나 우울한 마음들이 찾아옵니까? 그런데 주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새 언약은 내게 어떤 것을 주세요?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 같은 자, 이렇게 부족한 자를 어떻게 쓰시느냐? 사자로 쓰신다고 하십니다. 사자는 바로 어떤 자입니까? 주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전달할 사명 있는 자들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시고 나 같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의 명령하신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 얼마나 큰 언약이며 내게 주신 큰 축복인가요? 저 여러분, 이 축복이 축복임을 깨달으십니까? 오늘 찬양 예배 때는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찬양을 드리기보다는 눈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요. 너무나 은혜가 커서요. 은혜로다. 그런데 그냥 그 은혜 때문에 폭 터지더니만 그냥 그 은혜 감격이 생각나는데 이거는 뭐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다 내가 정말 나의 신음소리, 내가 주님을 향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수많은 손길들이 막 그 은혜의 손길들이 막 제 가슴을 치는데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고 그 사랑이 소중한지 막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제 가슴을 또 도려내면서 그 안에서 깊이 있는 찬양과 그 찬양 안에서의 눈물이 막 쏟아져서 강을 이루었습니다. 어찌나 흘렸는지 막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요.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제 눈에서 제가 스스로 봤어요. 진주 떨어지는 것을. 뚝뚝 떨어지니까 제 눈에 진주가 막 뚜루룩 뚜루룩 보이더라고요. 정말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단, 우리 드림 찬양단들. 여러분들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이 헛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고 온 성도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끼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고 드려지는 이 찬양이 이렇게 복된 것이며 이렇게 큰 힘을 주고 이렇게 큰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들은 전달할 사명자, 그 받은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 사자들입니다. 이 언약 백성 삼으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자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삼으신 바 돼서 이 놀라운 언약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은혜와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이 값진 것을 받고도 이들의 삶이 어땠느냐? 너무나 안타까워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그 은혜만큼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생각하여 오늘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진정한 신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의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아멘. 10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면 한 아버지, 우리의 어떤 분이 되신다고요? 아버지 되세요. 그리고 또 1절에 보니까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우리에게 또 어떤 분이시라고요? 한 하나님. 그 한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야훼 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를 지으셨어요? 나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자, 그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나 같은 자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언약 백성 삼으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주, 내가 오직 의지할리, 내게 오직 도움이 오실 분, 나에게 능력 되시며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두려움과 나의 무섭고 초라함이 예수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덮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이 지으신 자라,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 그러면 왜? 저는 정말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체험하고 살기 때문에 아버지, 왜? 벌써 주여 그랬는데 여기 딱 하고 뚝 떨어지실 때도 있어요. 너무나 완전하신 하나님, 나를 완벽하게 사랑하신 하나님, 너무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늘 만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제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아버지, 나에게 너무나 힘이 되는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 왜?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그래, 안다. 아버지, 왜? 안다니까.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고. 내가 믿는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능하신 하나님, 만의사가 되시는 하나님,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놓칠까봐 눈도 깜빡거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은 게, 제가 자녀 사랑하는 게 조금 비슷한 흉내를 내요. 아들이 아침에 봤는데도 못 보면 입이 뚝 떼요. 아들 이러고 보면은 또 그림자처럼 눈을 여렁 봐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막 쓰다듬어요. 엄마 여기 좀 만지지 말라니까 그랬는데도 또 쓰다듬어요. 장댕이도 막 여렁 만져요. 그러면 또 어느 날 엄마 나 장댕이 긁어줘 그러면 탁 긁어주면 아 거기 말고 여기 그러면 그냥 애뻐가지고 그냥 이딴만 해가지고 이딴만 그냥 말 같은 아들이 갖다 쓰다듬으면서 좋아해요.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 것이 없나, 뭘 채워줄 게 없는가, 또 내가 뭐 도와줄 게 없는가 해가지고 늘 그리워하죠. 근데 소용없대요.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맨날 우리한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용없대요. 지 좋은 것만 있으면 또르르 달려나간대요. 제가 사랑하는 거 생기면 그 사랑에 눈 멀어서 엄마 아버지 바라보지 않는데요. 제가 취해서 낙을 즐기다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생각지 않는데요. 이것이 자녀들의 모습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그런 거구나 라는 게 자녀를 키우면서 저는 조금씩 아버지의 더 깊어진 사랑을 아주 조금, 형편없지만 아주 조금은 알아갑니다. 저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다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만하지요. 아버지는 나에게 눈 안 떼시고 짝사랑을 하셔도 그렇게 미련하게 하시는데 나는 간혹 생각날 때마다 주님하고 바라보면서도 아주 생색내요. 아들이 나갔다가 막 돌아다니다 보면 보고 싶어서 어저께도 봤잖아. 오늘 아침에도 봤잖아. 봤는데 뭐가 보고 싶어. 그래도 보고 싶은걸? 그게 부모의 마음.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렸잖아요. 아니 그리고 새벽에도 왔다 갔잖아요. 밤에도 왔다 갔잖아요. 왜 이렇게 그러세요? 내만 모르겠냐? 나 엄청 좋아.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 사랑 여러분 조금 이해되십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는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이 지으신 자예요. 누가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이 지으신 자라고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앞에 예정 가운데 부르신 자들, 아버지 앞에 예배할 자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 제사장 나라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족속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의 지으심을 입었으면, 그 언약과 참사랑을 얻었으면 우리는 어때야 돼요? 아버지의 기쁨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버지 실망을 준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어떻게 실망을 줬냐? 우리가 한 아버지 한 하나님에서 지으신 바면은 다 형제 자매잖아요. 형제 자매인데 형제 자매가 어떻게 됐냐면 거짓으로 행하여,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꾸짖으시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한 하나님 앞에 다 형제 자매 됐어요. 아버지 다 같이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 형제 자매예요. 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한 하나님의 백성 같은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함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바로 거짓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자녀답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으신 자답지 않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구를 아버지로 삼은 것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자녀 잡은 게 아니라 오히려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거짓말을 할 때와 제 것으로 말한다. 거짓이 무엇입니까? 사실에서 어긋나는 거.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처럼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 거짓이거든요. 형제에게 진실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이 지으신 바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마땅하느냐 하면 진실하게, 거짓이 없이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끊임없는 사랑을 주며 형제자매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와 내 나라에서 나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함께하고 싶은데 너희들의 삶은 어떤지 아냐? 내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야. 나의 창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 마귀의 창조물로 살아가고 있어.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거짓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언약을 오히려 욕되게 했다. 십계명을 어겼고 범죄하였으며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떠났다. 은혜의 언약 안에서 너는 오히려 욕보이는 자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무엇하고 계세요?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지 말라. 거짓을 행하지 말라. 너희 형제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린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거짓이 없어야 돼요. 행함에 있어서 진실해야 합니다. 말도 생각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도. 어떤 사람들은 가증할 경우들이 있어요. 아주 가증해요. 거짓되고. 그런데 우리의 혀, 우리의 눈빛.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있어요. 웃으면서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딱 봐도 아는데 왜 비웃으세요? 이러면 내가 언제 비웃었어요? 웃었지. 이래요. 웃었지요. 그렇게 보여?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말장난이죠.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우린 눈빛으로도 얼마든지 거짓말해요. 우리 입술로도 거짓말해요. 우리의 몸짓으로도 거짓말해요. 여러분, 이러한 죄성, 우리의 거짓스러운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 많으시며 그 사랑을 내가 다함없이 받았다면 그 사랑 받은 자답게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합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거짓되이 살지 맙시다.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거짓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버릇 고쳐야 돼요. 돈키호테처럼 자꾸 부풀려서 말하는 것들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작은 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내어주면 그 내어준 사이로 누가 들어오냐면 거짓의 아비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습관적인 거짓말들, 작은 거짓말이든 큰 거짓말들이든 하지 않기 위해 굉장히 입술에, 입에, 혀에 자갈을 물려야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한 분 아버지, 나 하나님 지으신 자야.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냐? 이 아버지, 이 지으신 자 앞에 거짓을 행하고 있어. 11절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방신을 섬겼어요. 거기다가 그 이방신들이 섬기는 그 여인들을 만나면 어떻게 부도덕이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김이 자꾸만 어떻게 돼요?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여인들, 세상의 여인들을 얻는 게 이거예요. 요즘에 젊은 여학생들이나 젊은 처자들을 보면 밤에 주류 문화, 밤에 캄캄한 데 가가지고 춤추고 그 다음에 클럽 가는 문화, 그 다음에 미팅해가지고 이 남자도 만나고 내 남자가 있는 상태에서 저 남자하고도 놀고 즐기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문화를 즐기고 있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여북하면 요즘에 광고에 무슨 선전 나옵니까? 피임약 선전 나오고 있어요. 어느 때에 어떤 남자와 어떤 일이 어떤 중요한 순간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피임약을 먹어야 된다고 피임약 딱 하면서 그게 피임약인지 모르고 여러분들 보시죠? 피임약 선전이에요. 피임해가지고 정말 불의의 사고로 원치 않는 아기가 낙태되는 그러한 순간을 맛보는 것도 불행이지만 성결의 영이 다 사라져서 세상의 여인들이 성결적인 부분이나 도덕적인 삶이나 그 다음에 무분별한 그런 세상의 타락한 문화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다가 담배 쫙 꺼나물고 요즘에 아가씨들이 담배 왜 피는지 아십니까? 주로 다는 아니지만 살 빼려고 살 안 찌려고 담배 청소년부터 피기 시작해가지고 임박여가지고 못 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담배를 피면
이 쓴맛 때문에 이 주전부리 잘 안 하거든요. 담배 끊어보세요, 여러분. 담배 피다가 담배 끊는 사람은 엄청 주전부리예요. 입이 심심하고 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들이 그렇게 아무 분별력 없는 여인들이 만약에 믿음도 없이 가정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 좋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글쎄요. 믿음 잘 지키며 그 여인도 전도하고 아주 신앙으로 잘 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쉬울까요?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마치 선교사가 선교하는 심정으로 그 여인 한 사람을 책임져야 돼요. 매일 십자가 져야 돼요.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은 그것 때문에 결혼 아직 안 했다고 해요. 믿음의 처자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처녀가 아닌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게 죄냐? 죄다 아니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안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자가 안 되느냐? 이방신을 섬기는 딸이나 이방신을 섬기는 자. 그 딸들은 더 안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라고 써 있어요? 성경은 죽여라. 그 정도까지만 써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음란을 저지르는 것만큼은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잠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가느냐 영벌로 가느냐 두 갈래 길에 있는 것인데 그 길에서 어떤 나와의 함께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성결합시다. 아멘. 한 아버지를 섬기면 자는 어때요?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면 안 돼요. 한 하나님이 지으신 자로 우리는 그 앞에 살아요.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주님 앞에 구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성결하며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아니할 수 있는 범죄치 아니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냐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로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아버지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을 행하며 이렇게 성결하지 아니하고 음란을 행하면 하나님이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린다. 이건 뭐냐면 야곱의 장막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믿음의 족속 백성 삼으신 자리에서 재버리신다는 거예요. 호적에서 뺀다라는 의미하고 같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이건 중요한 진리입니다. 생명록에서 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야곱의 장막에서 제함을 당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이 지으신 자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 그러한 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역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이 지으신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 중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아내에게 거짓으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거짓으로 행했다고요? 아내.
아내에게 불성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왜 특별히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했느냐면은 지금도 물론 학대당하는 아내들이 많고 매 맞고 사는 아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때에는 특별히요, 이 여자들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아주 약자였어요. 어린아이, 이 여자들은요 인구수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권이 보호가 되지 않던 때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유를 만들어가지고 너 이만저만해서 나하고 못 살아. 이혼이야. 이혼 증서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결이 묘연한 거예요. 집안에서 쫓겨난 자는요 나가서 사는 것도 묘연해요. 직업도 별로 없어요. 친정에서도 안 받아줘요. 그러면 그냥 그야말로 나그네, 거린 신세예요. 이렇게 나약한 여인, 처음에는 젊어서 예뻐서 아리따워서 그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와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아내에게 거짓을 행한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하기 전이나 결혼을 하고 난 다음이나 늙었을 때나 젊었을 때에 우리가 만나서 처음에 언약했을 때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이것이 이 언약할 때 우리가 정말 웨딩 마치를 올리거나 아니면 냉수를 떠놓고 둘이 약속을 했다던가 같이 교회 앞에서 둘이 손잡고 약속을 했다든지 그 언약식을 하면서 서약을 하면서 한 부부가 되었다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부부를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냐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 증인 되신대요. 한 아버지, 한 하나님 지으신 자가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증인. 그런데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입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내에게도 거짓으로 행한다. 불성실하게 행한다. 이거 하나님이 증인 삼고 계시다는 거예요.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느냐? 예! 이렇게 해놓고 사랑은 무슨 사랑? 그죠? 가정에는 별로 뜻을 두지도 않고 밖으로만 놔들고 자녀들에게는 다 아내에게 다 맡겨버리고 그런 다음에 모든 책임을 다 전가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보니까 내 시임령을 지켜 내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시임령을 지키래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사랑하는 내 아내가 있는데 바람피고 남봉꾼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내가 싫어서 그러는가? 꼭 아내는 좋아요. 아내는 아내대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이 좀 여렁여렁 움직이니까 다른 것도 조금 즐길 뿐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 한 아버지를 섬기는 자는 한 여인, 한 남편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34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한 몸.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보니까 일부 다처제입니다. 여자는 많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성경을 위반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둘이 한 몸이라 그랬지. 그러면 셋이 한 몸이게요? 넷이 한 몸이게요? 다섯이 한 몸이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내 아버지가 한 분인 것처럼 내 아내도 내 남편도 하나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하나님 미워하신다고까지 얘기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옷으로 학대한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느냐면은 바로 성폭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학대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혼하는 거.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 자녀를 위해 미리 기도하십시오. 요즘에 자녀들이 무너집니다. 요즘에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이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혼합니다. 더 나아가서 목사도 이혼을 합니다. 때로는 목사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여기신다? 미워하신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받은 자라면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비결은 바로 뭐냐? 형제에게 거짓을 행치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성결하며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학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연약하다고 해서 그 배우자에게 포악을 행치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자이신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니라. 아버지 앞에 언약도 받고 제사장이라는 귀한 직분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 아버지가 되시고 한 하나님으로 날 지으셨고 그 은혜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저를 따라하시오는 말로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다. 말로도 하나님을 괴롭혔어요. 어떻게 괴롭혔느냐? 이걸 말씀을 제가 풀으면서 많이 곱씹으면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어떻게 말하고 있는 장면인지 27절의 말씀을 제가 요약컨대 여러분들에게 비유컨대 말씀하시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야. 그냥 좋게 그냥 잘 이렇게 하면 그것도 하나님도 그것도 좋아하는 거야.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은 거야. 솔직히 알게 뭐야. 그렇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이 어디 있기나 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누가? 아버지 앞에 한 하나님, 한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우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7절의 말씀이.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좋은 대로, 발길 닿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은 거야. 솔직히 알게 뭐야. 그렇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하실 건데? 하나님 있기나 하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반응하는 형제자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형제들이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는 그 고통의 길도 가야 합니다. 내 기쁨과 내 만족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사는 것이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하는 모든 삶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찌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분별하며 선악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본분. 한 아버지를 두며 한 하나님의 지으심을 입은 자에게 진정한 자녀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피조물들이 행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다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있고,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게 있고,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거짓을 행하게 있고, 그저 하나님을 내 말로 내가 하는 행동으로 얼마나 괴로움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잘못된 선악간의 판단을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으신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호흡하고 찬송하며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분 아버지, 한 분 하나님은 나에게 한 분 하나님, 한 분 아버지이시, 나도 또한 그 아버지 앞에 하나인 것입니다. 각자가 다 아버지의 소중한 하나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 하나된 자로서, 그 소중히 여김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신학 교수님이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방학을 시작하는 거예요. 즐겁게 집으로 막 돌아가는 학생에게, 자네 지금 당장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천국에 가겠는가 아니면 집에 가겠는가? 방학해가지고 이제 기숙사에서 집으로 막 가고 있는 청년에게, 자네 지금 천국에 당장 갈 수 있다면 천국 가겠는가 아니면 집에 가겠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말해요. 천국에 가기 전에요, 아무래도 집에 먼저 들러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천국에 가기 전에 집에 먼저 들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늘 세상을 저울질하면서 아버지의 이 경고의 말씀, 늘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를 둔 자녀들을 가진 어머니들은 대학 입시에 무슨 교회를 가느냐고 교회도 안 보내고 그저 학원 특강이나 보내고,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리면 주님의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계속 차일 피일 미루면서 교회 봉사를 미루는 집사님들, 교회에 와 있어도 천국 소망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평수 늘리기,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의 축적을 위해서 즐거움을 삼는 성도들, 항상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저울질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나는 한 분 아버지, 한 분 하나님, 너를 지으신 자다. 너는 하나밖에 없는 나의 자녀, 내 백성, 제사장이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게 이렇게 임하신다면 저 여러분 어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 나도 한 분 아버지만, 하나님만 모시고 거짓을 깨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오직 이 고백만 있어질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이 지으신 것,
이 말씀 한마디에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와 아버지의 권능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입고도 우리는 날마다 은혜 입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사랑치 못하고 마귀의 종로로 마귀의 자녀가 되어 가장 가까운 자 소중한 자 아내에게도 거짓을 행하고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거짓을 행하며 온갖 학대를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골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지요. 주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는가 하며 조소하고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벗겨졌나이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한 아버지 한 하나님 그 지으신 자를 찬송하며 주님 앞에 메어 달려 간구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드리기 마치겠습니다.